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거룩한 큰 그림을 올바로 봤다면, 또 볼 수 있었다면, 그 그림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언제든지 똑같은 내용,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온전하게 오신 분이다.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배웠다면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씀도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그분을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된 사도들과 제자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선택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닮아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논리입니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하늘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깨달으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수천 개가 올라와 있어도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또 자연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사생아라.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 사생아야. 사생아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자기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야 10달이 태어났으니까, 찼으니까 육신 태어났잖아요. 육신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상 완전하신 분.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단 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석, 그렇게 표현하면 알겠죠? 거룩하신 자석에 내려오면 땅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묘업이 들어간 사람과 자석이 달라붙잖아요. 세부치는 달라붙잖아요.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한 비유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수많은 모래가 있어도 자석이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왔어도 거룩한 세부치가 없다면 달라붙습니까? 안 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 몇백만 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 찾아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럼 알잖아요. 피조물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피조물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유일하시다. 참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경적 사람에게.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많지요. 하늘에 군상들도 있고 땅 위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시를 믿는데 마귀도 떤다. 그럼 나는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거룩한 책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리지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특히 지식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하면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뭐 로봇이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정면으로 거역하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하고 좋은 거지요. 그게 그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이는 사람은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이 안 된 사람. 왜? 계명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계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 설명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나 공중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바다 있는 것들 어떤 것들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명의 내안에 없으니까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내 계명을 여러분에게 두터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은 이 말입니다.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그를 복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계명을 경청하질 않아. 한 길이 두고 한 길이 흘려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죠. 선지자를 통해서 지구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특별히 가장 작은 민족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12지파 가장 작은 민족을 모델로 쉽게 말하면 샘플로 본보기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믿고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봐야, 내가 읽어야, 내가 깨달아야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야 뭐예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 자연이나 사생아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 왜? 암호화됐기 때문에 신비에 쌓였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 가려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택받은 민족의 선민이다. 그런 자부심만 갖고 있는데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서 읽으면 야곱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졌다. 단지파가 왜 빠졌나?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죠. 그리고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잖아요. 단지파를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길가의 독사다, 뱀이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다는 길가의 뱀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혈통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천사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왜 흉년이 들었나 보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4가지 명령했는데 고향 떠나라, 아비 떠나라, 친척 떠나라,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못 떠났잖아요. 왜 그래요? 혈통적인 것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데려가 죽고 나니까 하란에서 떠나려니까 누가 걸립니까? 조카 롯이 걸리잖아요.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장손인데. 그러니까 못 떠난 거예요. 못 떠나고 동행했다.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12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아브라함의 내력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자기를 유일하게 받쳐주는 사라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어. 왜? 너무 이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사례를 뺏어갈 게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사례 보고 그러잖아요. 나보고 오빠라 그래라. 나중에 밝히잖아요. 내 아버지 딸이 아니라 어머니의 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업이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사례만이 유일하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될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 다른 말을 하면 지기가 세워졌으면 작대기 역할하는 것이 누구냐? 사례라 이 말이에요. 그 사례가 자기가 바로 왕한테 팔려갔는데도 말 한마디 않잖아요. 나그네 같은 생활, 아브라함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가는데 그 고생스러움보다는 바로의 왕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한마디 않잖아요. 거룩한 자를 이방인이 마음대로 손댈 수가 있습니까? 사례로 인해서 이집트 왕궁에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니까 그 대가로 짐승도 양떼도 엄청나게 줬죠. 또 금은보화도 풍성하게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무한됐었느냐? 1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조카 롯을 떼놓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떼놓지 못한 것을 사례를 통해서 얻은 이집트에서 받은 재물로 떼줘서 떼내버리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몸에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천사는 한사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답답하잖아요. 내 몸에서 자식이 없는데 무슨 내 몸에서 내 후손한테 이 땅을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서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마스커스에 데려온 엘리에셀, 근데 몸종이나 종이나 잘 길러서 내 후계자로 삼겨 주십시오. 근데 천사는 아니라 그러죠. 아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천사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해 꿈에 이 말이. 하늘에 무별들이 설 수 있나 봐라. 내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게 의예요. 약속을 믿은 게 의예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천사가 밝히잖아요. 나는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너를 불렀던 하나님의 종이다. 천사란 말이. 희생제물을 4가지를 준비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올바로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모습을 따라서 완성된 사람이라니. 성령 받아도 완성되지 못하면 올바로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에게 뭐서 하늘에서 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는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껏 날아다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걸 깨달으면 출애굽이 왜 시작됐나 알잖아요. 비둘기를 레기 보면은 아주 쪼개지 말고 배만 갈라서 멱통하고 모이통을 속에는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잿간에 던지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아주 쪼개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보면. 근데 비둘기 통째로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4가지 명령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 한 가지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났는데 친척은 조카로서는 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통째로 노니까 하늘에서부터 솔개가 이 비둘기 채가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쫓다 피곤해 잠이 들었는데 흑암이 덮였다. 무슨 말이야? 흑암이 덮였다. 에? 아브라함 때 흑암이 덮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400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형상만 닮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라. 성령 받아서 완성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사라가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어. 89세 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하잖아요. 명년 임할 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경 읽어보세요. 내 말이 내가 만들어낸 얘기인가. 믿어지겠습니까? 여자 경수가 다 끝났는데.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고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웃을 일이지요. 99세 됐는데 무슨 아들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 후계로 삼게 해주십시오. 천사는 아니라고 바닥 뛰잖아요. 아니다.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하갈도 여자고 사라도 여자인데 하갈은 젊은 여자고 사라는 늙은 여자인데 왜 늙은 여자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아브라함 씨라고 했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이 비밀을 신비를 맛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은 비유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삭을 낳은 사라다. 그러니까 사라를 사도 바울은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하늘의 예루살렘이냐 땅의 예루살렘이냐. 그 말씀이에요. 나눠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합격했잖아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됐다. 네가 네 독자라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입니까? 이스마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씨는 이삭 하나라는 얘기예요. 왜?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의 책에 이름 기록된 것은 이삭 하나다는 얘기예요. 네 독자, 아들 이삭도 내 명령보다 아끼지 않았다. 그게 합격됐다는 거예요. 잘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양을 준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잘 아세요.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몸에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누구요? 이삭과 같이. 하나는 땅에 모래 같다. 나누시잖아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몸에 난 자도 쌍둥이인데 나누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야곱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 사생아, 사생자 에서로 나누지잖아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들였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음판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